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깨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 얘기하는 희망 선포의 내용을 이어주는 가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적어도 4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고, 또 이러한 내용은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됩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7절은요. 1, 2, 3절에 해당하는 이 편지의 수치인, 또 어떻게 편지가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지금 읽은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기원전 597년, 그러니까 제1차 바벨로니아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이 편지의 시기가 조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게요. 이 시기에 바벨로니아는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을 하다 보니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지금 이런 시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서 장로들에게 보내진 편지죠. 근데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노예 생활처럼 노예로 팔려간다라든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말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요, 특정 지역에서 유대인 자치지구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긴밀하게 유대하면서 생활했었고, 특히나 이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편지가 이렇게 오고 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폰으로 말하되 라는 것들을 보면 편지가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정치적인 내용과 또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오늘 그런 것보다는 이 편지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신앙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이 신앙의 주요한 골자는 이런 것이었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결한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의 제의를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이 복을 누리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신앙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한 땅으로 옮겨져서 부정한 땅에 거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나, 혹은 하나님의 현존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활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것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겠죠. 집을 짓는다라든지, 때가 돼서 씨를 뿌린다라든지, 또 자식을 생산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긴밀한 관계,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결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의적인 의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됐고, 때로는 또 음식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파괴된 땅이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바로 이방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부정한 땅, 이 이방의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이곳에도 함께 현존하실지에 대해서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가 됐냐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지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또 정치적인 또 불안정한 상태, 이런 상황에 놓인 유다의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최초의 편지, 이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명시되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 뭐냐면 포로지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을 해서 번성하게 살 것을 도모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한마디로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포로지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허황된 생각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고 살아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사실은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 편지였었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에서 금방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할 것 같으니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요, 바벨로니아 포로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대적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예루살렘 그런 성전을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했고 또 유다의 왕과 지도층을 이곳으로 잡아버린 그런 저주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이방의 강대국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 당시 문헌에는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전혀 새로운 명령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후세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들의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파격적인 걸 떠나서 암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시대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조차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아까 말씀드렸던 성결하고 정결한 땅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러한 고정 방식을 깨트리는 예레미야의 예언.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상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이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바로 그들 앞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새로운 그들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희망스러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필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곳이 이곳, 이방 땅이라는 것, 충격의 두 가지가 아닐 수 없겠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완전한 또 철저한 그런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새롭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타파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확신, 약하고 힘없는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게 만듭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원래 자리로 되돌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지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유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유다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빛이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을 버려야 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곳에서 이방의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런 정신을 제시하게 되죠. 포로지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생존이었고 또 최고의 바램은 본국으로의 송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쩌면 소극적으로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고 소극적인 신앙으로 그 땅에서 체류하면서 떠날 시간만,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기다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비록 포로지이긴 하지만 그들은 현재 그 삶의 장소가 보다 큰 세상, 보다 넓은 세상에 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포로지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레미야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서 닮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포로지로 보이는 그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보여진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바벨로니아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 기간이 차야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 보입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예언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는 예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도요, 예루살렘에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고 있었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다 포로인들에게
머지않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허황된 꿈을 얘기하고 유포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당시 백성들이 열망했던 본국으로의 그런 귀국,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의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이 지나고 70년이 차야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죠.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70년이라고 하는 건 두 세대에서 세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로 70년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과 대략적인 그런 수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선포는요, 분명한 변화,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 선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메시지,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심판이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유다의 포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희망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과거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7장이나 11장, 14장, 15장에 보면 줄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작 포로지라는 이곳에서 이제는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던 이 바벨로니아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너희의 온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들의 온 마음이라는 건 감정적인 호소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자면 바로 전심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남김없이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한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웠던 신명기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또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메시지는 사실 이랬습니다. 포로가 되기 이전의 메시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다. 예언자가 하는 중보기도 아무런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만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주체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 이 가능성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포로지에서 부정한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던 그런 유다 백성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생각은 접고 포로지에서 적국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잘못되거나 부정된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당연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지극히 간절한 소망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극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만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너무나 낙후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상황에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서고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그런 시각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좀 더 놀랍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보는 상황, 또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삶은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보다 좋은 여건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과 같은 좋은 환경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최선은 또 지금 최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교해라. 그리고 나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재의 삶,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귀한 삶들로 점철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으로 두 번째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포로제의 현실을 힘들겠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만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유다의 포로들은요, 이방 땅에서 생존해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70년을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힘든 현실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고통스러웠을 포로지 생활을 견뎌라. 그리고 그들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최악의 상황,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에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영적으로 연단의 세월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지에서 예전에는 반대하셨던, 예전에는 철저히 금하셨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때로는 힘든 현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부정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들을 영위할 때 그런 말은 때론 우리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말로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가 설립된 이유, 또 우리 나누는 교회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당연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포로지와 같은 삶은 오히려 우리의 경건과 참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려는 노력, 그것이다라는 사실, 경건과 참회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이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들로 세상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에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지는요, 오히려 또 다른 전혀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